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부활절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182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말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191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고생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찬송가 260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 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의 육신과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음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저희에게 진정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믿게 하시고 실제로 그 삶을 오늘 살아가게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저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고 덧없는 인생살이 가운데 아무 흥미도 가질 수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생명을 또 한번 보듬어 안게 하시고 사람과 세상과 이 모두를 향해 중보할 수 있는 믿음과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소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이전에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품고 나아가오니 복된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계속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매 순간 소망과 기쁨으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건대 전쟁과 아픔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아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을 원하시나 인간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서로 죽고 죽이는 현실 속에 살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창과 칼이 보습이 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것들이 종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모든 세상 가운데서 각자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어려움 속에 도처도처마다 일어난 이 모든 분쟁들 속에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또 북의 핵 위협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굳건히 지키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면서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기도했듯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이 민족이 가야 될 말세지말의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향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케 두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놀라운 영적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도와주시고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을 품고 나아갈 때 정령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도우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할 때에 흔들리지 않으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꿈과 소망을 안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정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의 탐욕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인도함을 통하여 매 순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저들을 통하여 또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권력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섬김과 믿음의 자세로 그리고 죄인된 모습으로 주 앞에 용서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질병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 가운데서 자유함을 느낀다 하면서 세상을 향해 돌아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 중에 특별히 젊은이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앞에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진정 그리스도 안 가운데서 저들이 살아가야 될 희망과 꿈을 품을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알곡들로 언제나 주님 앞에 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섬김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 몸이 아픈 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되, 이 질병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소중한 징검다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시설의 개수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이제 에어컨 시설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미 공사가 시작되었으니 다음 주에 이르기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옥상의 방수 공사도 시작했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잘 공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장마철에 물이 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편안하고 안전한 가운데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분들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깊이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종들 주님 지켜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벌써 이제 부활절 이후 첫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참 기쁜 주간이죠. 예수께서 주신 생명과 또 은혜가 저희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새록새록 은혜 주셔서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말씀이죠. 에스라서 말씀하고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연이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는 성경은 구약성경 72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26면,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은혜로 고레스 왕의 칙령을 얻어서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미 주전 538년에 1차 기한으로 스룹바벨이 무리를 이끌고 들어왔고, 그리고 주전 458년경에 에스라가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귀한을 이끌고 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격이 7, 80년간의 기간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함께 읽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1차 기한하고 2차 기한하고 사이에 있는 그 수십여 년, 한 7, 80년 된 그 기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영적인 혼탁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록하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요엘서라든지 말라기서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뭐 제사장들조차도 이방신에 완전히 물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방신을 섬기던 여인들을 그냥 제사장이 아내로 맞은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죠. 이제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학사고 율법사니까 굉장히 영적이고 율법적인 도전을 통해서 일종의 종교 개혁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힘이 있어서 그 정치적인 힘으로 하나 둘씩 에스라가 하는 영적 개혁들을 실제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어렵게 정복해 했던 여호수아의 시대 상황과 굉장히 지금 흡사한 경우가 도래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또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확립이라고 하는 보다 더 깊은 의미를 향해 간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단 한 사람 또 한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은 간격적으로 대략 한 3세대의 기간이에요. 우리가 한 세대를 보통 한 30년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 한 3세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제 훗날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점차로 진행되어 간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사역이 여호수아에게 이어졌고,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헌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미완성일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저 수동적 자세로 만사 형통을 기대하는 그런 기복적 신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만들어가고 애써가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해가는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셨으니 반드시 당연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에스라가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돌아오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몸을 열어서 적극적으로 행해 간다 이거죠. 물론 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실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교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틀릴 걸 무서워가지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 많아요. 땅에다가 한 달란트 묻고
아무것도 안 한 다음에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얘기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 있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한 거야. 저는 이 속담이 너무 성경같이 믿음으로 다가와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한 거야 이거예요. 아유, 뚜껑 열고 봤더니 구더기가 있네요. 아유, 이래가지고 뭐하러 장 담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야, 그 구더기 무서우니까 아예 담지 마. 예를 들어서 뭐 의자를 이렇게 치려다 합시다. 치려다 보니까 아유, 여기 의자에 뭐 튀어나와가지고 손이 콱 찔렸어요. 야, 이거 손이 피나니까 앞으로 칠하지 마.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서 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 일은 마찬가지예요.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일을 하고 70여 년 세월, 80년 세월이 흘렀는데 가서 보니 또 원래대로예요. 그럼 뭐하러 우리가 이거 개혁하냐? 냅두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에스라가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꿈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일을 이룩하느냐에 대한 열정과 소망이 있어야 지치지 않고 계속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데 그 출발이 뭐냐? 기도인 거죠. 에스라가 기도해서 이 일을 시작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해서 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시작과 끝이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과 끝이 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서 필요하겠거니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시험 걸립니다. 그리고 그런 한번 시험 걸리고 난 그다음부터 그 일을 다시 안 하려고 해요. 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멈춰지고 부작용이 있어도 다시 하려고 하느냐?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면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주어져요. 그러면 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하며 능동적으로 애쓰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지체들과 동역하며 나눌 수 있는 겸손과 지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다 놔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한다는 것을 고백해 가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를 결국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으로 인도에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 가장 깊은 예가 오늘 함께 나눌 느헤미야라는 거죠.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이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슬기롭게 이끈 느헤미야 삶과 믿음을 이제 함께 오늘부터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대략 한 주전 446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때 왕들의 겨울 궁전이 있던 수상궁에서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원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술을 따르는 관원이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비교하면 이쪽에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는 사실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처럼 먹을 수 있는 음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다 먹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서 누군가 목이 마를 때마다 조금씩 음료를 주는데 이게 만약에 독이 있거나 그러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긴 일이 뭐냐? 술을 따르는 일을 맡기는 겁니다.
굉장한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느헤미야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세상적으로 개인의 삶은 굉장히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도 수상궁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영화에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왕의 옆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데 내 뿌리인 유대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바라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특징이고 그의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동족을 향해 마음이 있었다 이 얘기죠. 따라서 형제 하나니를 시켜서 유대의 상황을 알아오게 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소식이 그를 절망시키고 말이죠.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일 줄은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어려울 정도는 어렵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심할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어쩔 줄 모릅니다. 우리가 옛말에 개천에서 무엇이 난다고 그럽니까? 용이 난다고 그러죠. 근데 용이 두 종류가 있어요. 개천에서 용 나고 개천을 떠나는 용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 용은 개천을 아주 멸시해요. 반면에 어떤 용은 개천에서 용이 된 이후에 뭘 바라봅니까? 자기가 난 개천을 돌보는 거예요. 개천을 아우를 줄 아는 거예요. 전자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에브레스 완슨 목사님에서 시작된 우리 집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 단체에서 한국의 고아들을 어마어마하게 지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국내 유수의 정치인들도 되고 그리고 뛰어난 지도자들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독특한 게 자기가 어떻게 지원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얘기한 사람이 드물어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호적을 바꿔서 고향을 바꾸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과거의 그 아픈 거를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그게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른 점이 뭐냐? 자기 출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품고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지도자예요. 그리고 나서 한 게 뭐냐 하면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우리는 영적 동기를 깨닫게 돼요.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개인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적 사명을 나누는 언약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는 사람은 세상에 세고 센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잘 살게 된 것을 가지고 누구를 기억할 수 있느냐? 이건 드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실종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는 오히려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항상 공동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북녘 땅을 품고도 기도하고 우리 특별히 강영주 권사님 꼭 이북에 있는 이북 사람들에서 기도하시고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이 문제가 사실 전부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집장가 가면 그냥 자기네고 가족만 그냥 어떡할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손자 하나 맡기셔서 이렇게 돌보다가 자빠지고 나면 딸들이 난리치다. 엄마 그거 넘어뜨렸다고. 그러니까 딸들 눈치 보느라고. 그렇죠. 예,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와 연결된 그 토울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울 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 토울을 벗어난 사람들을 얘기해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은 계속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자기의 민족과 토를 넘어서 들어왔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지경, 경계를 넘어서 밖을 볼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바로 이거예요. 24시간을 금식 기도하는데 결국 내 문제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 선은 항상 멈추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는 거죠. 경계를 넘어서서 내 밖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누군가가 떠오릅니다. 평소에 전혀 생각지 않는데 그 누군가의 또 다른 관계들 또 누군가까지 떠올라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인가 더 깊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영적인 연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 들고 하면 어디나 다 연락이 되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경계를 넘어서니까 그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꼭 말을 해서 실제로 뭘 갖다 서 이걸 떠나서 예미의 기도함 속에서 관계와 상황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를 위해 기도하면 달라진다고요. 묻고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다가 그런 사람이 떠오르고, 그분 놓고 기도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떠오르고, 또 하다 그러면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기도하면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고 기도하는데 5분도 하기 어렵다. 그건 몰라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지경을 넘어서 결단을 하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둘씩 생각해 가며 마음을 갖고 품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넓어지고 깊어지고 시간도 길어지고, 어느 경우엔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지경에까지 들어가면서 기도가 되고, 그러면 기도말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말들이 튀어나오고, 그럼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 가운데 기도의 깊이가 넘쳐나고 또 넓어져서 누군가 함께 기도할 때 생각지도 못한 깊은 영적 의미들을 부여해가면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내 문제가 다 해결돼서 공동체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큰 도전일 거예요. 우리 내 옆에도 믿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도 안 되는데 뭘 바꾸려고 기도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교나 복음의 전도 역사는 그것을 넘어서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고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내가 이 사람 어떻게 하든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내 지경 밖으로 넘어가리라. 평생 가도 못해요. 그 사람 쉽게 믿는 거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 가까운 새도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울타리 넘어간 사람은 넘어가는 대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넓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 몸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몸과 내 생각에 갇히게 되면 만사가 힘듭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고통이고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워요. 근데 이 지경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누군가를 향한 아픔과 눈물에 공감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고요. 교회는 이런 도전을 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결단 가운데 복음 들고 떠나가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꿈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품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학생들 보고, 주일학교 학생들 보고 나중에 너 뭐 되고 싶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가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 한번 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서 나와야 그 교회가 진짜인 거예요. 왜냐? 복음을 전하고 자기 경계를 넘어선 자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교회 모든 공동체가 공감하고 있기에 아이들이 그렇게 자신의 꿈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꿈을 교회가 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취미 생활하는 거죠. 그냥 교양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다 누리고 있잖아요. 모든 권력 다 누리고 있잖아요. 왕 바로 옆에서 자기 말 한마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을 바라보면 눈물을 흘리며 심지어 어떡합니까? 그 고향 땅을 떠나가잖아요. 다 버리고. 이게 도전인 거예요. 이게 영적 힘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삶을 나누며 격려하고 권면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공동체적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공동체로 기도하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 매일 얘기하죠. 부활 전에, 예수님 부활 전에 그렇게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 다 도망가던 그런 제자들이 훗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됐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마가 다락방이 있는 거예요. 이걸 맨날 놓친다고요. 그냥 부활한 예수님을 딱 봤더니 어느 순간 짠 하고 보내서 사도가 된 줄 안다. 천만에요. 부활한 예수님 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마음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과 소망을 받아서 그 다음에 사역자로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역사적 흐름이요 시간이 지나면 되고 상식적으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모든 사건과 역사는 반드시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약 기도하지 말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교회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고 기도를 해야 내 부족한 게 보이는 거고 기도를 해야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고 기도를 해야 무엇을 할지 알기 시작하는 거고 기도를 해야 오늘 어떻게 다듬어지고 어떻게 내 자신을 죽여야 될지를 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하나님 나라 일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바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던 교회들의 기도와 교회들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눈을 들어 세상을 보게 하고 우리의 틀을 넘어 세계를 꿈꿉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요 삶의 근원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을 몇 가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자, 먼저 느헤미야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첫 번째 뭘 붙들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 이거예요.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언약을 붙들라 이거예요. 그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마다 뭘 붙들고 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뿌리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신의 산의 언약이에요. 그 신의 산의 언약을 다시 붙드는 게 뭐냐?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계약갱신 축제를 또 벌이는 거예요. 그 언약을 다시 붙들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다시 다 할례를 베풀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흐름은 무엇이 있다고요?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무작정 이렇게 투정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당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이 당신 가운데 없으면 첫 번째 들어갈 관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고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언약을 붙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언약이 있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감정 갖고 얘기한다 되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건
당신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당신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 반드시 이루십시오. 이렇게 붙들고 가야 이 기도가 이제 힘이 있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느헤미야 기도가 나와 우리를 구별하지 않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적 기도가 되는 거죠. 6절 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현재 수상궁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폐허에 대한 이 책임이 공동체적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 얘기하거든요. 이게 참 대단한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공동체 책임이 내게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죄악입니다. 제 죄입니다. 이게 성숙한 이제 성도인 거죠.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민족의 죄악이 결국 내 죄악입니다 고백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어쩌니 말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 잘못된 그 교회가 내 죄악이라 고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전에 보면 교회 생활 많이 하신 분이라 하면서도 이건 잘못되고 저거 잘못 막 그러고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그래서 그걸 놓고 한번 기도해 보셨냐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마음 들지 않는 그 목사님 놓고 정말 기도해 봤냐고. 교회 이런저런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그거 놓고 기도해 봤냐고요. 그 얘기하기 이전에 언제나 나는 책임 없고 당신들이 책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기도하 보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이 내 죄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공동체 죄를 나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을 때만이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 거고 성숙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용된다고요. 가슴이 치는 거죠. 성도들의 아픔, 죄가 그걸 목사의 죄로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의 아픔과 죄가 우리들의 죄인 거고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잘못돼 가는 것은 그게 우리의 죄라 고백할 수 있고 나아간다면 진정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하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지속적이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간다는 거예요. 산발적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나는 기도의 마라톤이었어요. 죄송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기도는 마라톤이다. 한번 더 크게 해보셨어요. 기도는 마라톤이다. 기도를 100m처럼 뛰는 거 아니에요. 100m 달리는 선수들 저희들 다 뛰어봐서 알잖아요. 100m 달릴 때 숨을 안 쉽니다. 불과 10여 초 달리는 거다 숨 안 쉬고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100m 뛰면서 숨 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마라톤을 어떻게 그렇게 뛰겠습니까? 기도를 바라볼 때 마라톤임을 알아야 지치질 않고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100m 바짝 뛰면 뭔가 해결될 것 같다. 그러면 당신 시험 든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80년이 벌써 지났잖아요. 1차 귀환하고 계속 기도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지속적 기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우리가 또 한번 이 믿음 붙들고 우리에게 좀 기도 제목 잘 간직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지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낭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한 번 기도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공동체적 기도가 있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1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으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을 품고 기도한 대상자를 다시금 또 성함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박창성, 고우형, 김연환,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박소유, 이용훈, 최봉인, 최유선, 장옥
박옥배, 이귀복, 박희지, 정영조, 정병훈, 이정현,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문지혜, 이찬열, 이선자, 최미영, 김순옥,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이필남, 홍순님. 환우들 성함 부르겠습니다. 김점옥, 박혜림, 이재원, 나충정, 추봉규, 허인숙, 이경희, 이기복, 이경애, 백창호.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손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성함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꿈과 귀한 분들을 향한 섬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단순한 이름이 아니요 한 인격을 부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향한 저희들의 고백이 오니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셔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거나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속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생가사의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 이제는 응답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이 높게 하여 주시고 기경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암수술 이후에 회복을 구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또 치매와 선망 등 고혈압, 당뇨, 성인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탈장으로 인해서 콩팥이 아파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고 주님, 수술 이후에 허리 협착으로 해서 완벽 회복되지 않아 아파하는 가운데도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고 매일매일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한 간경화와 간암으로 아파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어깨 수술 위해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으며 담도암 수술하고 주 앞에 회복을 구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만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한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찬미하며 주 앞에 나가실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축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힘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나아갈 때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 속에 넘어짐이 아니라 오히려 질병으로 인해 더더욱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도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 앞에 나아가며 갑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 주님 다 헤아려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문제들 다 기도하신 그대로 다 해결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 질환이 있는 모든 분들까지라도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따라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니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특별히 모든 환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